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크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만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이 복음서인데, 그 중에 4권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사복음서로 한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괴상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책이 뭐뭐 있다 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사도 요한인데 사랑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런 요한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첫 장의 첫 절에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지? 또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뭘 하나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요한이 복잡하게 얘기할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말씀이고, 여기 이제 그는 인칭이에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걸 보면은 1절의 말씀하고 2절의 그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뒤에 가보니까 14절 보니까 14절에서는 한번 화면 보기 읽어볼까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나왔어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1절의 말씀, 2절의 그가, 14절에서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걸 보면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겠구나. 여기 그분 하면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뭘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했잖아요. 마리아 몸을 빌려서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인카네이션 혹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탄생. 근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이제 1장 2장까지는 죄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최고의 에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3장이가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은 땅대로, 뱀은 뱀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를 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뱀에 대해서, 뱀은 여자의 그 말하자면 후손의 그 발 뒤축을 물으리라 상하리라 할 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의 정상적인 그런 씨를 받은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은 우리처럼 난 그런 아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다 이런 가문이 다 있죠, 여러분요.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시면서 빛으로 보셨어.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에 대해서 7절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요한이 오늘도 요한같이 살 수만 있다면은, 오늘 제목이 요한처럼 산다문이잖아요. 요한은 자기 정체성, 예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 지난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제도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연결이 되는 게, 그 말씀과 그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요한과 예수님 관계는 이미 지난 성탄절, 대림절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한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탄생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잉태한 다음에 예수가 6개월 후에 바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친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리아가 우위로 받는 거예요. 우리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님, 거기는 성령의 잉태는 안 해요. 천사가 거기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는다겠다. 벌써 잉태된 지 6개월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오늘 본문에 가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올 때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은, 우리가 성경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구약의 39권 중에 마지막에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선지자, 어느 사사, 어느 왕이나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하는데 무려 400년 기간이라. 그래서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400년 지난 다음에 바로 동방박사, 목자, 배를 연구하다가 또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받고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 가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므로 요한이 얘기한 대로 어둠이었어, 흑암이었는데 바로 이 빛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어둠이 물러가는데, 요한이 이때 등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인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8절을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 7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은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한번 봅시다. 누굴까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아까 13절 또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면서 아까 바로 성육신 14절입니다. 또 한 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요한은 바로 메시아가 나는 아니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한이 이제 그 뒤에서 15절에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15절 보니까 요한이 또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라. 근데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선배고 형님이야. 그런데 예언자 선제를 통해서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야. 나보다 먼저 된 증거를 받은 대로 바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먼저 된 자다,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17절도 우리가 한번 또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마지막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가면은, 자, 요한이 누구냐? 오늘 19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인산인해로 모인 거야. 그래도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말하면 인터넷으로 오영복 목사 누구지? 뭐 챗봇이나 AI나 물어보면 오영복이라는 사람을 인터넷에서 아는 대로 나를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많이 나오더라고. 막 뭐 교회 사역들, 막 유튜브 설교 올라가고, 어디 봉사 사역하고 이런 것들 이제 일반적으로 한 건 안 올라가고, 공인 어떤 신문사, 어떤 뭐 TV에 이런 내용들은 이 AI가 쫙 보아줘가지고 오영복 인천 고잔피의 사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이요. 자, 지금 같으면 요한이 누구냐? 뭐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책 연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요한을 보니까 이야, 이 시대 사람이 아니야. 다 이 시대 사람은 아무리 성자라고 하지만은 다 육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자기 소리도 하고, 그런데 요한 아니야. 들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뭐와 뭘 먹고 자랐다겠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건 일반적인 막 섞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성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광야에서 바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때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400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 약속한 분이 그입니까? 했을 때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묵비권만 행세해도 메시아로 추앙될 상황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에 최소한도 3만 명 이상의 인물이 나온다는데,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인물을 본다면 세례 요한을 누가 왜 선택할까요? 세례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자신 누군가를 알았고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조금도 이상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나 인물을 연구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어쨌든 사람이 아니네 하지만은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괜찮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마인드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 아, 저 사람이 아니네. 갑자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어째 세례 요한은 그게 없을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정확히 믿은 거예요. 이제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나와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이고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절대 착각하지 않고, 조금도 오해하지 않고, 이상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즉 큰 리더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석장님 혹은 인도자님, 또 어디 회사 나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나가 누구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어쨌든 지금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막 하나님의 은혜 막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한테 기울까 봐서 마치 바나바처럼 예수님과 연결해 주려고 아주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 해도 나를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 추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했다면 에이 당신도 아니야 그런 척 한 거지. 근데 요한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막 요한이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저분이 선지자인가 봐 막. 그러니까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오락엔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오래간만에 나갔지만은 한 160명 이상 오셨는데 오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7년 전 18년 전에 한 12군데가 사할린 어른이 온다고 하니까 와 전도하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노년교회하고 거의 우리 교회 두 교회가 하고 있어요. 노년교회가 한 50명 정도, 우리 교회 150명 정도. 구청에서 더 우리가 160명, 180명, 200명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할린 그쪽에서는 나중에 회장님들이 155명을 자 정리했는데 옛날 분 좀 빼고 또 새로운 분 했는데 옛날 분은 뺐어도 그냥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 뭐라고 않죠. 다 식사하시니까. 근데 저 수요일 날은 선물을 나눠줄 때는 지정된 숫자만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받아가면 또 뒤에서는 못 받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서 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저도 오늘 이제 그런 연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서 밥 먹으러 하면 갑니까? 안 가요. 요한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뭔가 요한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아마 오는 거야. 이게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요한 좀 누군가 봐라 해갖고 여기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보내갖고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할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겠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부터 정답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조금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추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닙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또 물어요. 이걸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알았어 갈 건데 계속 묻는 거 보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심상치 않은 사람이야.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5명, 6명을 모아도 모을 수가 없는 상황.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쪽으로 와 세례를 받고 왔냐 이거예요. 뭐냐 이게.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세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이르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군가를 정확히 안다. 아마 요한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지 않았다면, 아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냥 딱 잘라버리고 자기가 킹덤, 마이 웨이, 슈퍼스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라 완전히 죽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누군가 유대의 슈퍼스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냐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 그럼 뻔한 걸 알았어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염원하고 있었는데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것도 내가 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들을 말씀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내일을 살려면은 오늘 들은 말씀이 있어야 과거에
그 말씀을 붙잡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요한이 정확하게 듣고 나는 누구냐? 나는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 높은 산에 있으면 낮아지게 하고 낮아서 높게 하고, 이건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서 예수 못 받으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겸손하고 낮추고, 또 너무 낮아졌으면 높게 하고, 그런 영적인 회개 운동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높은 산 자르고 그냥 그 의미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야,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물이 없으고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찬송을 하고 새벽 기도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새벽 기도 오는 거, 여러분 봉사하는 거, 어깨 이렇게 저렇게 왔다가 여기 지도분 안에 청소한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외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핍박하고 노력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자라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는 주의 길을 곱게 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네가 다 닦아내야 돼. 그 사명을 정확히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알은 하든 하나님 보낸 상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거야.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전도 현장에 그런 마음으로 또 청소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막 혼자 막 하기도 하고 막 둘이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내가 하나님의 몸을 씻어드리듯이, 그러면 뭐 나 혼자 뭐 2배, 3배 한달치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교회가 성숙하고 아름답고, 이런 분위기만 되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우들이 자세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하면서 그들이 또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봐요.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25절 뭐라고 물어보려고 볼까요?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고발 대상이라는 거예요. 고속감이라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해.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야.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씀했어요. 28절까지 시작.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 때에 심지어 자기 자신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도 나는 하잘 것 없는 자입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발이나 이 발은 제일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여러분에게 양말을 신고 그러지 않고 그들은 다 맨발로 혹은 그냥 간단한 걸 해가지고 막 모래, 뭐 광야 다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접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걸터 앉으세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주기 최고의 정성이고 그게 예인 거예요. 손님이 오실 때 발을 씻을까요? 향이 옥합을 깬 그 여인이 그 옥합이라고 하는 이 귀한 거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깨어 부어 드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린 거야. 사람에게 의관이 세워지는 곳은 머리입니다. 머리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외, 눈물 나지 않아요?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눈물 나지 않아요? 그걸 또 가룟유다가 비난할 때 비난하지 마라. 더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다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단계는 우리가 같이 출발했는데 난 같은 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이 영적으로 올라가면 수긍을 해줘야 돼요. 아, 저분의 영적 지위가 저런 거구나. 처음에는 막 끌어내리고 너 왜 올라가 막 하지만 하나님 저분을 쓰시는구나. 이게 좋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 거 없어요. 야, 너랑 같이 세례 받았잖아. 같이 입서됐잖아. 너 나랑 뭐 이렇게 했잖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쫙 하나님 세워주면 그때 하나님이 권위와 주의를 주면서 그분의 그 자리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찬가지. 요한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럼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 쭉쭉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암시해 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이야, 이거 연극이야, 연극. 아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유대인들이 보낸 레위와 제사장들이 너 누구냐가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드라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쫙 23절에 32절에 아니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막 그냥 갔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도 요한처럼 저 순간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도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가 딱 오니까 자기에게 시선에 관심에 뭔가 대답을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예요 하면 추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래요. 누구 하나 지금 리더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쫙 오실 때 그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바꿔줍니다. 내게를 쏠린 시선을 예수께로 확 바꾸면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 시선이 꽉 꽂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구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인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꽂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게 그 말씀이에요. 자,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오실 그분입니다. 나는 저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입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야. 요한이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32절 봅시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와 과연 예수님이구나.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오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세례를 받을 동시에 예수가 계셨고 성령의 음성이 있었고 비둘기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 들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고 함께임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지시에 여러분 순종한 요한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평소에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하던 요한에게도 예언자 선자를 통해 들었어요. 이건 내게 임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야. 그 말 살았다는 거예요. 33절을 봅시다. 한번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도 무지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로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이야. 예언자 선자를 통해서 세례요한 여러분 들었겠죠? 또 말씀을 좀 들었겠죠? 네.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니라. 아까 32절에서 요한이 목격을 했어요. 요한이 증거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마지막 3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의 사명입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여기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사복음서가 다 복음서고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서의 특색은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막 그 반대 말하면 막 그냥 이상한 파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특별한 기적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야. 보세요. 여기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인간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 요셉, 인간의 요셉보다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요한의 사명 중에 사명 그거라면,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라면 앞에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 한번 본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살면은 그 겸손을 하나님이 감춰두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여러분이 결코 요한처럼 산다고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올 1년을 출발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이라면 요한의 사명처럼 행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했을 때 그 당시로 보면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막 돌로 치려하는 시대예요. 메시아와 함께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야.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 맞아 죽으시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을 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위협함도 나는 굴하지 않고, 그게 사도행전 4장 5장의 베드로 고백이잖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웠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너희들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보고 들은 말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라고 위협을 줬을 때 무슨 말 하냐? 나는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임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요한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걸 자신에게 증거했듯이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제스처 모든 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식구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같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